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그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닌 기록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유럽,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기록한 편지일까요? 그가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고린도를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석 달을 그가 머물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헬라에 가서, 헬라는 고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석 달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아마 겨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렀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바울 옆에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가 바울이 불러준 로마서를 일일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데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가 로마서를 갖고 로마 교회까지 전달해 주었고 그 로마서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걸 대서한 사람은 더디오고 그걸 전달한 사람은 베베라는 여집사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흔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서인데 그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로마서가 중요할까요? 왜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될 때 그때는 비장한 각오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 쓸 때도 다 신중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썼겠죠. 그런데 로마서를 쓸 때 그는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를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힌 겁니다. 아마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결국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로마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마음은 로마인데 몸은 예루살렘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그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로라도 로마에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 로마서를 이제 써서 보내게 되는 건데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내는 것은 더더욱 내가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에 담기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될 이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야 될 이유, 우리가 로마서를 설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저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절에 바울은 7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바울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도, 오늘 우리 순과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도 다른 것 축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무개에게, 아무개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서두에 저는 로마서가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발신자가 되는 거죠.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 발신자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종 하면 호감이 가는 용어 있지만, 고대 세계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 호감 가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그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건 취급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얼마든지 원치 않으면 노예 시장에 내놓고 팔아먹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는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주인의 종, 주인의 노예에 불과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찌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로마 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종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였습니다. 어찌 로마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 우리는 주님의 노예,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1절을 계속 보시면 사도였습니다. 사명자라는 의미 있죠. 그는 특별히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교통정리를 주님께서 해 주셨어요. 자, 베드로든 바울이든 고유한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평신도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 사역자,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요, 본문 1절을 계속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님께서 왜 특별히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신 주님, 그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증오한 사람, 교회를 몹시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떠나서는 소개가 안 돼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먼저 발신자,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편지 쓰는 양식은 고대 세계의 발신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 발신자, 그 다음에 7절 수신자 인사말, 2절부터 6절까지는 괄호를 쳐도 아무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쓰는 양식을 약간 파괴하면서까지 그가 말하고자 한 건 뭘까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 혹은 6절까지 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도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의 창시자는 하나님, 복음의 소유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2절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아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복음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믿음은 순종.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느 누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노마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노마교회 세 가지로 설명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뿐만 아니라 노마교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죄악이 만연하고 세속이 만연되고 어둠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노마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힘입고 살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 노마 방문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합니다. 노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언제 그렇게 노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까요?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노마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노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노마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정도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비록 바울이 세운 교회,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노마교회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나도 노마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세 가지 일을 하죠. 첫째, 노마교회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려요. 본문 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죠? 바울은 노마를 가고 싶으니까, 노마교회 가고 싶으니까 먼저 뭐 했어요? 감사부터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과 10절에 보면 노마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교회 오기 싫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일 거예요. 바울은 노마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뭐 할까요? 중보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요, 노마교회에 가려고 구체적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비록 여러 번 그가 가려고 했지만 13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노마교회에 가려고 했을까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노마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할까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보면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와야 될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게 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이라는 걸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평생 전도자로 살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가 소원한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은 거기까지만 나오지만 들려오는 이야기하면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첫째,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다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될 거예요.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 달리 표현하면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세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전도하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전도하게 됐어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해. 할 수 있는 대로. 심지어 로마에까지.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그 당시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땅끝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세계의 끝 서바나잖아요. 그는 할 수 있는 한 로마에도 서바나에도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히 전도하자. 여러분 왜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담대하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16절을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믿는 자마다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의예요. 그 예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걸 한자어로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데요. 특별히 루터를 루터되게 했던 말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소중한 말씀이 바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네 가지 만남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만남을 영어로 네 가지 M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M은 마스터,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이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경건하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M은 멘토입니다. 우리 인생을 선히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스승,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M은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으로 무장하고 사명에 살아야 돼요.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가 있어요. 쉰들러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죠.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을 해요. 쉰들러는 그 속에서 돈벌 궁리를 해요. 유대인들이 경영했던 그릇 공장을 인수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나치 당원이 되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회계사였던 스턴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다른 동족 유대인들은 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가 가진 돈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독일군 장교에게 돈을 주면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하나씩 빼내요. 그가 구원한 유대인들의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1100명 정도 구원했다고 하죠. 훗날 그는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1100명이나 구원했는데 통곡을 해요. 유대인 한 명이라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 한 명이라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가면 그를 기리기 위해서 공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가 그런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 동족을 구원했을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아우슈비츠 가스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일까요? 유황불이 끓고 있는 지옥. 지금도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처럼 우리의 리스트가 필요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쉰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우리의 리스트를 작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한 명도 작성을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로마서를 대하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